그 잡지에 소개되었던 짧은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플러머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고했던 칼럼인데요. 그 알렉산더 플러머는 65세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나이 때까지 아파본 적이 없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이제 체크했는데 어느 해도 이제 65세가 된 해에도 역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어요. 이 사람은 그 순간 앞이 깜깜했습니다. 가슴이 덜컹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나이 때쯤 해가지고 전립선 암에 걸려서 2달 만에 죽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친척들 중에서도 이 전립선 암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아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렇지. 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딱 들자마자 그냥 맥이 탁 풀리면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이 그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불치병인 암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서운 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 이제 내가 곧 죽어야 한다는 그 문제에 직면한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몹시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즐겨하던 운동도 다 그만둡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달갑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동생뻘 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을 찾아와서, 알렉산더를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얘기해요. 아, 형님, 저는 형님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려운 때에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 말을 듣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그거야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얘기지. 교회도 일 나기 전에 다니는 거지.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충들어진 채 그야말로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우울증이죠. 의사가 말을 해줬어요.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태도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제 좀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명랑해야 병도 이겨요. 사람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알렉산더는 전혀 그런 충고와 그런 위로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이 고통, 이 현실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내 몫인데 안 아픈 지들이 내 현실을 뭐 한다고 훈수를 둬? 하면서 마음의 불쾌함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만 갖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사람의, 알렉산더의 마음까지 강팍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가 몸과 마음이 점점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알렉산더가 그래도 좀 뭔가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 태어났다가 한번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몹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옵소서.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간절하게 그 하나의 제목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째 이어갈 때 어느 날부턴가 그 알렉산더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지게 그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다음에 주님과 만날 것을 생각하니 이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조금도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는 전과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해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 날 사랑해서 해주는 얘기구나, 사랑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10kg 잃었던 체중이 다시 체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해봤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건 기적입니다. 몸이 다 났어요. 이제 병원에 다시 오지 마세요.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자기가 그 얻은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떤 경험? 문제는 두려움이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만 먼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삶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뭐였냐면 두려움에 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한테서 재밌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인들이 힘들 때 목사를 더 잘 찾을까요? 안 힘들 때 목사를 더 잘 찾아올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렇죠? 교인들이 힘들 때도 목사를 찾아가서 뭔가 필요한 조언을 구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듣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달라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안 힘들 때 목사를 더 잘 찾아가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 힘든 문제는 상담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자기 인생이 아주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절대 목사랑 상담 안 합니다. 그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들어요. 상담에 가져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상담 안 해도 사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를 찾고 정말 상담한다면은 내 한계를 넘어선 정말 어려운 그 문제를 들고 상담을 가야 될 텐데 왜 반대로 상담 하나마나한 그 문제 들고 갈까요? 그건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야, 목사님한테 이 얘기했다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목사님 우리 남편을 뭐라고 여기겠어?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아내를 뭐라고 어떻게 보겠어? 내 자식들 뭐라고 생각할까? 체면 때문에 절대로 가정 속에 정말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는 목사한테 절대 안 가져옵니다. 자기네들끼리 수덕수덕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던가 알아서 하던가 아니면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든가 뭐 그렇게 갑니다.
아니라는 듯이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진짜 그래요. 절대 안 가져와요.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면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목사가 들어도 될 만한 것만 가지고 목사에게 찾아오고 상담하는 사람, 오히려 목사가 아이고 잘 상담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칭찬할 만한 것만 가지고 목사를 찾아오는 그런 사이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은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려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병은 치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약도 시기를 놓치면 똑같은 약이라도 안 듣잖아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때에 무슨 문제를 들고 주의 종을 찾을 것인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로워져야죠.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불행을 과대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얻으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큼 어려운데 막 뻥튀기 튀기시 포장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뭐 이러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 니들이 내 고통을 알아? 따지고 보면 그 말 듣고 있는 사람이 더 고통당하고 더 큰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불행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뭐 동료들로부터 연민 받아 본들, 동정 받아 본들 뭐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불행이나 두려움을 체면 때문에 꼭꼭 숨겨두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목사님께 무슨 문제 들고 나갈까? 얘기할 만한 거는 안 가져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정말 부끄러워서 꺼낼 수 없는 그 얘기 와서 하세요. 그 얘기. 저도 시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러 오세요. 그런 얘기 가지고. 꼭꼭 숨겨두면 숨겨둘수록 내가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은 알려야 빨리 낫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병은 알려야 빨리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정말 병균 같은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되는 원인을 들고 오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스트레스나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마음 괴롭다고 종로에서 뺨을 맞고 나서 화가 나니까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식으로 내가 어디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눌렸던 걸 가정이나 또 교회에 와서 그걸 막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이러는 거는 가장 비열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는 것은 가장 나쁜 버릇이에요. 밖에 일은 밖에서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참든지 아니면 멱살 잡아 싸우든지 밖에 일은 밖에서 끝내고 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화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밖에서 싸울 싸움 밖에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승리의 그 간증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행동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겸손해져야죠. 내가 정말 밖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실패하고 왔다면 더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이 주의 종이 들려주는 그 말에 대해서 맞아, 내가 잘 도움받아서 잘 참고해서 다음엔 꼭 이기자,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항상 당사자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가끔은 우리가 줏대 없이 소신 없이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대 가끔은 옆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이탈리아에 단테가 있다면, 단테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 섹스피어를 자랑하잖아요. 야, 섹스피어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그렇다면은 프랑스에는 누가 있을까요?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말 그대로 파스칼에게는 천재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 사람이 쓴 그 사람이 책이라기보다 유고집이 있죠. 팡세. 그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을 낳는다 그래요. 맞아요. 자기 모습 못 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져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들어. 너는 왜 믿음 생활이 그 모양이냐?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만을 아는 사람은 절망만 낳는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내 처지만 보니 야, 이게 인생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환경만 보고 내 자신의 능력만 보고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참한 현실, 두려운 현실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이, 정말 눈물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울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운 과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방울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요. 자, 이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엘리야가 마시고 있던 그리시네가의 물조차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 물이 완전히 마를 때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너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거라. 네가 그 사르밧으로 가면은 거기에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다. 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머물렀던 그리시네가를 떠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문에 도착할 때쯤 웬 과부 하나가 거리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청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기 위해서 돌아서 이제 물 가지러 가는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더 청을 합니다. 가는 김에 떡 한 덩이 가져와서 나 좀 먹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때 여인이 고백을 해요. 저는 떡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떡이 없습니다. 오직 통에 밀가루 조금 한 움큼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도 그 얼마 남지 않은 식량 불 피워 먹은 다음에, 한 끼 식사 만들어 먹은 다음에 내 아들과 함께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끼 먹고 죽을 시간 기다리겠다는데.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드십시오. 그 한 끼 아들하고 먹으려고 했던
그 떡 만드십시오. 그러나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만들어 먹으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당신의 가정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가정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이 먼저 먹지 않고 엘리야를 그대로 먼저 갖다 줬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가루에 통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길은 있다. 길은 있다. 더 크게 봅시다. 길은 있다. 길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죽을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에게는 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길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놔버렸습니까? 아니요, 길은 있습니다. 물론 그 길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떤 데는 빠르고 어떤 데는 느리고 하잖아요. 어느 백화점에서 불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아니, 이 백화점 왜 이렇게 다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못 오겠어. 불평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엘리베이터 속도를 높이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이거 속도 이거 그대로 두면 분명히 이거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머리 맞대고 상의해보지만 회의해보지만 도저히 이걸 해결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도저히 길이 없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종업원 하나가. 거기다가 거울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왜? 거기다 거울을 갖다 놓으면 거울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아마 거기에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속도를 못 느낄 것 같은데요. 그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시험 삼아서 진짜 엘리베이터, 백화점 엘리베이터다가 거울을 한번 갖다 놔봤어요. 여러분, 불평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베이터도 거울 달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대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정말 이 문제만큼은 답이 없을 것 같다. 이 문제만큼은 정말 길이 없을 것 같다. 우리 가정 속에 닥쳐온 이 문제, 내 인생 속에 지금 쳐들어온 이 문제는 정말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데려다 놔도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그런데 어때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길이 열렸어요. 아니, 엘리베이터와 거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이 된 거고 답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얼마 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마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한복을 좀 어린아이들에게 입혔으면 좋겠다. 한복이 예복이잖아요. 우리 전통 예복이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 찬양대도 다 한복으로 다 입히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복을 다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한복을 입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딱 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됐거든요. 우리 저기 주일학교 총무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비용으로 몇 벌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입힌 다음에 또 그것을 받아서 잘 보관했다가 또 입히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총무교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정말 잘 됐다고. 보니까 그 두 사람에게서는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케하고 신우이가 머리 맞대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여. 그러나 옆에서 제가 이렇게 봐라, 드디어 길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가정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안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 따라합시다. 길은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길은 반드시 있다. 누가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은 잘 안 보여요. 이거 있는 사람만 보여요. 따라합시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만 보여요. 인간이 만들어서 주는 길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그 위대한 길을, 위대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싸울 때 아람이 작전을 너무 잘 짜가지고 막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매번 그때마다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 중에 무슨 스파이가 있나 보다, 빨리 가려내라, 이것부터 해결하고 전쟁을 해야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스파이는 없거든요. 그때 누군가 한 명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가만히 누워서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면 우리의 작전이 다 노출이 돼 버립니다. 영적으로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의 군대를 딱딱 배치시켜 놓고 우리가 공격할 때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먼저 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전원을 동원해가지고는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군대가 가서는 그 엘리사의 집, 그 조그만 집 한 채를 갖다가 군대가 몇 줄로 뺑뺑뺑 둘러싸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침에 그 엘리사의 비서 시종이 청소하다 말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똘똘똘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깨워요.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으러 지금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와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군대가 몇 겹으로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집을. 이제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어때요? 아니다. 저 군대가 많아 보이느냐? 아니다. 저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종의 눈을 싹 열어주니까 그도 마치 이제 엘리사처럼 그 아람 군대,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밖에 진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눈은 믿음의 눈이요, 그 시종의 눈은 불신의 눈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셔도 불신앙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오직 그 믿음으로 생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만 가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예수 십자가가 철학을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 왜 죽어? 지가 옳다면 왜 죽어? 또한 기적과 체험만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는 무능하게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지식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저 미련한 일로밖에 안 보여요. 또 경험만을 강조하는 사람, 경험이 최고지,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거야, 경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약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될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탄생한 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 무너져야, 이 가치관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길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어떻게 체크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믿음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제가 연구해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 그것을 믿음 이 단어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은 풀어서 어떤 사건과 이야기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산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이렇게 하면 할 때 그 이렇게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서야 비로소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이 아하, 맞구나, 저기 있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5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행했긴 행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 엘리야의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신앙생활의 초보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넉넉히 몰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하셨어요. 교회 지도자가 나에게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 아직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아니에요? 목사를 신격화하자, 목사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목사는,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사람이고 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할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그때 주께서 말씀으로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목회자에게 의논하고, 그래서 그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첫 단추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 안에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장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그 구역장들이 잘 이끌어줄 때 여러분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목사도 구역장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구역장들 노력해야 돼요. 정말 구역장들 정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이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구역장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신다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구역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매버리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는 구역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정말 크게 신경을 써야 돼요. 누구를 구역장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간단히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 15절 16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년 6개월입니다. 아이고 요즘 보세요. 비 좀 안 오니까요 난리도만요. 농사 짓는 분들이 난리예요. 나라가 지금 무슨 기후제라도 지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예요. 근데 이 땅은요 3년 6개월이 비를 안 왔어요. 아니 비가 뭡니까? 이슬 한 방울 안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여인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너도 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은 믿음 가진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순종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